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시험에 들 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혹시 시험 드는 일은 없었습니까? 특별히 교회 오시면서 이 시험 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오시는 길에 짜증나는 일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 교회 오려고 준비할 때에 이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드리러 오다가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이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오다가 차 타고 차 운전해 오다가 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 권사님은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장로님은 화가 덜 풀려가지고 차마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마칠 때까지 주차장에서 차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차하고 이 교회 계단을 올라오면서 또 이 예배의 자리까지 앉아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많은 이 시험 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의 주차위원은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주차위원은 없지만 이 주차위원은 날마다 매주 이 봉사하면서 청심환을 먹고 봉사를 한대요. 시험 들 일이 참으로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은혜가 많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험 들 일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도 어떤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 학교 가면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험 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련, 연단, 이 과정을 이겨내면 더 성숙해지고 더 준비되어지는 그런 이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어로는 이제 전혀 다른 말인 템프테이션이라는 건데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네, 당연하죠. 그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혹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유혹을 합니까? 마귀가 유혹합니까? 확실합니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사단입니다마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누굽니까?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를 유혹하는 놈은 마귀지만 걸려 넘어지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진다
것입니다. 욕심이 유혹과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원인입니다. 오늘 배우는 기도는 유혹의 권원인 욕심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 부부 싸움을 합니까? 왜 남편이나 아내나 그렇게 싸웁니까? 왜 싸우는 것 같아요? 둘 다 잘났는데, 둘 다 잘났어요, 그죠? 둘 다 잘났는데 상대방을 내만큼 잘나게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누구 마음에 안 듭니까? 예,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과의 관계가 복잡합니까?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잘 키우시겠거니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녀와 관계가 힘들어집니까? 예,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관계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말이 많을까요? 그것은 봉사나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사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심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되어도 문제가 없고 못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심이 있으면 잘 되어도 문제고 못 되어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는요, 바로 욕심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기도인 것이죠. 사심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생각만을 내세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제 시험은 두 가지라 했죠.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라 했죠.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인지 이게 테스트인지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련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까? 나를 성숙하게 하려는 시련일까?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 헷갈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을 구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귀가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지,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 유혹에 넘어가게 했나?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그래도 괜찮겠네. 욥에게 그것이 이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런 이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하시려고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 생각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 유혹에서 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능력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의 시험이 같이 섞여 있으니 그것을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신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주었건 그것이 유혹이든 테스트든 그것이 미혹이든 시련이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 도움으로 이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나는 더 성장해 있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나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이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유혹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사탄이 언제 나를 유혹할까? 주로 언제 사탄이 항상 유혹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심이 넘쳐나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을 쳐갑니다. 그죠? 도망쳐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자기가 성례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성지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기 시작할 때에 마귀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보에 처음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이름을 제가 한 달 정도를 기록해 놓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가 하면 은혜 받았을 때나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다가도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평소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는데 은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새벽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은혜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교통사고도 내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내지는 은혜 받으러 오세요 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마귀가 나에게 이 유혹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혹시 닥치더라도 내가 이것쯤이야 하면서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범어종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요, 은혜가 넘치려고 하면 마귀가 항상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또요, 세 번째는 또 어떨 때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을 할까? 승리하고 난 후에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이 마귀가요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계단도 올라갈 때 잘 사고가 납니까? 내려올 때 사고가 납니까? 주로 내려올 때 그죠?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릴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그때 틈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마귀가 또 어떨 때 이 틈을 타겠습니까? 한가할 때 틈을 탑니다.
전쟁을 하던 다윗이 왕이 되고 부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까지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밑에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잘하니 다윗은 왕궁에서 늦잠 자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옥상을 거니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띈 거예요. 한가하게 혼자 그렇게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보고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는 영적인 백수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맡겨진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해. 이 정도 하면 나는 뭐 할 일 다 했어. 그럴 때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떨 때에 마귀가 이 틈을 탈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 믿기 시작했을 때, 또 은혜 받았을 때에, 또 이 성리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한가할 때,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일 때.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싫어지고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가 싫어지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말도 없었잖아요, 그죠? 예배는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몰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탄이 이 틈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와가 아담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면 마귀가 하와한테 접근을 했을까요? 아마 접근을 못했을 거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그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이 마귀가 말입니다,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받았지 않은 그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겠다 하느냐, 진정 죽느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늘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겹줄 신앙은 저희 구명교회와 범어중앙교회가 합병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드렸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 통합청에서만 해도 6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우리 주위에, 제가 아는 주위의 교회들은 다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교회가 하나 합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혼자일 때 사탄 마귀가 틈타기가 쉬우니 정신을 차리고 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더욱더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첫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난다. 네. 마귀를 도망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를 도망치면 마귀는 더 빨리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가 뭐 대수로울까? 마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과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무 깁니까? 네. 그럼 끊어서 하겠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야,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저보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보고 해야 됩니까? 마귀 보고 그래야 돼. 마귀는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낙심하게 되는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물러가라 하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 내 마음에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 우울증이 오는 그런 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고 불안한 감정도 물러가고 또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요, 찬송하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3절 보시면요, 성경책 한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악에서만은 기필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유혹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적을 대적하는 이 공격용 칼이 바로 성령의 검, 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마귀가 3번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도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무엇으로 마귀를 쫓았습니까? 하나 더 있죠.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설교를 들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뭔가 하면요, 바로 깨끗한 삶입니다. 이 엉망진창인 그런 길을 지나면서 옷에 이 때를 묻히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안 가고 마른 길로, 좋은 길로 가는 게 옷이 깨끗하기 쉽습니까? 좋은 길로, 마른 길로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더 틈타기가 쉽습니다. 귀신은요, 어둡고 어수선하고 무시한 곳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이 바른 삶에는 사탄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기도를 해도 그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면 사탄은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란한 생각과 거짓말들, 질투, 성격이 급해서 화낼 때에 이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 화내는 것으로 더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게으름을 피울 때도 사탄이 작용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책 잡힐 그런 이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돈 관계에서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욕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혹합니까? 그 돈을 통해서 그 소유욕에 살살 부추기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알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혹에 빠질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받을 장소에 가서 하나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기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 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런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내가
이 유혹을 해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유혹하도 넘어질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탄도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그러니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갈 때에 자기 바다가 어떻는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달려가다가 뭘 봅니까? 발밑을 보는 거예요.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들고 물에 빠져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우리의 목표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마귀가 유혹을 못하는데, 목표가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저놈이 내 밥이 될 만하구나 하고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참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이 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약한 사탄 마귀가 나를 어쩌지 못하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눈을 딴 데로 돌리다가는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후에 주님 앞에 또 예배하러 나오시겠죠, 그죠?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고 깨어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천부여 오지옵소서 손들고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심령, 그 심령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시험을 잘 이기고 욕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우리 범어중학교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분명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 주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 해서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을 때만이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참 힘들게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